지난달 평양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하고 북한의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우리나라 응원단들이 와서 응원하는 것을 거절하여서 응원단이 가지 못하고, 또 방송국에서 TV를 송출해야 되는데 방송국 직원들 입국하는 것도 금지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서 어떠한 경기가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응원단들 출입을 금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응원단들 못 오게 하고 자기들 국민들로 꽉 채워가지고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관중들 없는 선수들만 운동한 그러한 경기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행하여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그 이후에 평양에서 결승전, 아시아 축구 연맹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결승전을 평양에서 치르는 것을 취소해 버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기를 치렀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할 때 그 운동하는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관중들이 얼마나 역할이 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2002년 서울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응원한다고 시청으로 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 시청 가셔서 응원들 하셨습니까? 그래도 4분은 젊으셔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하니까 가신 분이 안 계세요. 왜 안 가셨나 했더니 그 당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도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응원했기 때문에 뭐하러 시청까지 가냐, 교회만 가면 되지 해가지고 교회에서 응원하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당시 각 교회들도 스크린을 설치해서 응원도 하였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광화문으로 가고 시청으로 가고 삼성동 코엑스까지 가서 응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응원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4강에 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강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등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들이 4등에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의 응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나 열심히 뛰어서 다 지쳤다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응원하니까 그 선수들이 끝까지 달려가서 그 볼을 차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를 할 때 응원의 힘이라는 것은 제3의 힘으로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과 다윗, 그 외 여러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힘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응원에 힘입어 믿음 생활 승리를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분쟁을 끝내고 이제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신앙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해라.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잘 주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을 응원해 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때 우리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히브리 기자는 경주를 하며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주가 마치 경주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경주에는 단거리 경주가 있고 장거리 경주가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 같은 마라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천호동 사거리부터 둔청동까지 해가지고 마라톤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풍납동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라톤 대회를 하면은 일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보면은 마라톤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조금은 섭섭한데 그렇게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열심히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승하기 위하여서 우승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완주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승은 아니지만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완주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석은 했는데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에 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깃발 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분들은 마라톤 경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있어가지고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중에 어떡합니까? 도로 경찰들이 마라톤 뛸 때 도로를 폐쇄해가지고 선수들이 잘 뛰게 해주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들이 뛰는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도로 위로 올려버립니다. 당신들은 보호해줄 가치도 없다.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걸어가면서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바꿔 말해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위하여 달려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 보게 되면 특히 이렇게 달리게 하는 선수들은 최대한 자기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다 갔다 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발도 아주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이 무거우면 처음에 뛸 때는 못 느끼는데 나중에 체력이 고갈되면 그 신발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발도 가벼운 신발, 깃털같이 가벼운 신발을 신게 되고, 옷도 내의도 입고 겉옷 입는 게 아니라 내의는 벗어버리고 겉옷만 입고 달리는 겁니다. 최대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죄가 물질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교구 맡아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교구 신방을 쭉 하는데 그날 신방하러 갔는데 신방 받는 분들이 집에 안 계세요. 그래갖고 구역장님한테 이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역원들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약속하기로 해서 집에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분양하는 단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신방하기로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분양 신청하려고 계약금 찾아들고 거기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분양에서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너무 나쁜 목사고 차마 기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돈 되는 것 있다고 하니까 신앙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얽매기 쉬운 거기에다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해도 자녀 문제에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자리라도 더 공부시키겠다고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고 학원 가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처럼 신앙의 긴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억죄해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고백하는 것이 마라톤 42.195m를 달릴 때 가장 힘든 것은 30km에서 35km 지점이 달릴 때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 지점 결승점인 40km를 넘어갔을 때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힘들지 아니하고 30km를 넘어가게 되면 체력이 다 고갈돼 가지고 너무나 힘든데 목표까지는 아직도 더 가야 되니까 실망이 들어서 그 기간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그 순간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갈등하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아갖고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 같냐?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옆 사람 보러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마라톤의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뛰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다 선수가 된 줄 믿습니다. 신앙 경주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남 바라보지 말고 내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정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목표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선동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 어떻게 많이 익숙하지 아니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은 뭐 부흥회나 또 수련회 같을 때 주제 구절로 많이 쓰던 구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하려다가 너무 많이 유명한 구절이라 제가 바꿨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라라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의미이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완전케 하신다, 완성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믿음에 있어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착공도 하고 이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웅장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건물을 바라보고 나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차 댈 데도 없고 예배 끝나고 나가려면 복잡해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시간대를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실이 너무나 붙어 있어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다른 곳은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불편함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옷도 없고 잠잘 거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은 어떡합니까?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만큼만 주면서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되로 받으면 말로 준다고,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그냥 되갚아 몇 배로 줄 텐데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이해는 이로 끝나는 것만 해도 너네들 축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세상 산 그 내용은 세상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았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주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임받은 사람, 주님이 높여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게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하여가지고 낙심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이 워낙 위대한 강력한 족속들이라 그들 앞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정탐꾼들 이야기를 듣고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니까 날씨가 춥지 아니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왜 추워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이 되니까 추워졌지, 뭐 그걸 물어보냐? 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은 아하, 수능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상하게 12월 달에 수능이 있을 때 얼마나 춥습니까? 시험 보는 날만 추워요. 그래서 나라에서 야,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추위에 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로 한 달을 앞당겼습니다. 한 달을 앞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수능 볼 때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데 목요일 날은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수능을 8월로 옮겨라. 8월 달 얼마나 더워집니까? 지금 그냥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8월 되면은 뭐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인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능만 8월로 옮기면 바로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다 하고 11월을 고집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느라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앞에 두게 되면 힘들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라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만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해 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